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고 새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그 조카 지안이를 통해서 새로운 동물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이 라이온킹 슌바에 심취해서 가끔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지안이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기린은 말을 못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넌센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왜냐하면 성대가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아닌가요? 이제 저의 나이 예수님 공생애를 끝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나이가 훌쩍 넘은 시간을 제가 살고 있지만 저는 기린의 목에 성대가 없는 줄 몰랐어요. 4살짜리가 기린의 목에 성대가 없는 것을 알다니 너무나 어메이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모, 메뚜기는 고막이 무릎에 있어. 그래서 소리를 들으려고 무릎을 구부려. 저는 이 메뚜기가 여러분 저는 메뚜기가 이 10명의 정탐꾼 형님들이 이 자기 비하 발언을 한 좀 떨어지네 그 못난 곤충인 줄 알았지 메뚜기에게 그런 비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메뚜기 이야기에 마음이 메었습니다. 그러니 지안아? 그리고 그 내용을 메모장에 적는데 이 지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메뚜기는 고막이 무릎에 있어서 소리를 듣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울림판, 그 고막은 우리 영혼의 무릎 꿇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토요일 오후 4시에 홍보관에 함께 모여서 예배 중보기도 모임을 가져요. 2시간 동안 쉼없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문을 열고 밖에 서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매주 이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늘 고정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이제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듣는 기도는 처음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 꿇은 후에 그분과 연합하여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어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고백과 겸손으로 엎드려질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그분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감춰진 신비가 열려지고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무릎 꿇을 때 당신은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앞에만 듣고 집에 가시면 굉장히 곤란한 축복이지만 마지막까지 들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불청객, 고난과 고통, 상실과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죠.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김영 미로 공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에게 10분 정도면 된다고, 10분 정도면 출구 찾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 들렸다 가자고,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손에 지도를 가지고 미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지도를 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땀이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가고 40분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도를 꺼내서 지도를 들여다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목적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순간에 여러분, 저의 방향 감각과 공간 감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나지? 제가 이제 그냥 포기하고 도중에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출구조차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찾는 것만큼 출구를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손에 지도를 들고 있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지도를 보고 따라온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랑 거의 비슷한 처지로 한참을 헤매던 한 팀이 갑자기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두 팀으로 나누어서 중앙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종이 달려있는 전망대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팀의 반이 드디어 그 전망대를 찾아서 전망대로 올라가서 남은 일행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 뒤로 돌아가라, 우회전해라, 좌측으로 돌아가라. 길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그렇게 헤매던 길을 이제 빠져나가서 멀리서 그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날 이 에피소드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었을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이 어둠과 고통의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손에 들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 위치, 이 영적인 현 주소조차 확인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출구가 어디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는 가장 높은 조망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과 출구와 목적지를 아시는 분께, 그분께 가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냐고 그분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난제들, 고난과 고통과 상실의 문제는 우리가 그 한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시야 속에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 문제이고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갑갑함과 막막함,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절망감 속에서 지금 이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질문을, 이 인생의 조망권, 가장 전체의 모든 그림,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세계의 경영의 신비를 안고 계시는 그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묻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절박한 한 상황이 예수님께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이 마치시면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 거하시기보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다니로 향하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급한 정갈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전갈 속에는 마치 이런 질문이 녹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극심한 의문과 혼란을 안고 드리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내 인생에 열심히 바르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병들어 죽게 되었나요? 왜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이 산산이 깨어져야 하나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들여다보다가 회개할 대로 회개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뒤집어 까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가슴을 쳐봐도 더 이상 진전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즉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분의 성품에 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게를 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절망과 상실을 안기는 문제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우리의 신앙과 이 고통의 문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 사랑의 메시지와 고통의 사건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믿으며 세상을 바라봤을 때 무수한 부조리와 악의 문제들이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앞에서 더 깊이 번민하고 몸부림치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희망을 걸어요. 주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급하게 기도의 전가를 띄워보내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언제나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의 아픔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시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 한 가닥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분은 그들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슬슬 마실 나가면서 걸어가면 배 꺼질 때쯤 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다행히도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역시 다른 해석과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이러한 평안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해결될 것이라고, 이제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심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성경은 재차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달려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즉시로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그분의 업무에 방해를 받으신 적이 있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그 딸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소한 일을 듣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체하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애로우심 때문에 부정한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은 이해되지 않는 뜻으로 나사로의 고통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이틀을 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죽음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육체, 3일 동안은 육체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소생할 기회를 엿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회복 불능, 슬픔과 상실로 the end, 끝난 거죠. 다음 이 시간에 이런 거 없이 끝나는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오래 방치돼서 아주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뭘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은 그들의 삶을 비극적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기도했는데 무언가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상황은 지연되고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복을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잔인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조차 너무나 잔인한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에서 소생을 기대하기란 어려워진 것이죠. 파산 직전에 처한 사업과 일터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1년에 소개팅 400번 이상, 1년이 365일인데 그보다 더 만났어요. 하루에 몇 탕을 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력서 쓴 페이퍼 모으면 300페이지짜리 취업 백서 낼 판이에요. 그만큼 좌절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된 상황. 이 관계의 갈등은 보혈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을 안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다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울분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울분과 같은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 인생의 결과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천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끝도 없는 추락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질문이 원망의 분물처럼 터져 쏟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 이것이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우리의 영혼이 외치는 절규와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향해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수의를 동인 채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절망과 슬픔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한마디의 말씀으로 일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혼돈을 의미로, 시험을 간증으로, 시련을 승전으로, 패배를 승리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싱어를 섬기시는 이 성재 형제님은 저랑 오랜 시간 예배 사역을 함께 했었는데요. 최근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예상 병기가 3기 말에서 4기까지 언급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대장에서 암이 터져서 염증을 일으킨 상황이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예후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팀과 매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수술 후 예상과는 다르게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이 회복의 의지를 세우고 치료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힘든 이 과정을 보냈지만 늘 단에서 여러분 오늘도 보셨겠지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새로운 절망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간에서 새로운 2개의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 전이면 4기가 되고 새로운 암이 생긴 것이라면 간암 수술 후 치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잘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왔어요. 살아남다니요. 그 문자에 예배팀과 중보기도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넷 리서치를 하면서 이 대장암 4기면 생존율이 5%인데 그 5%를 기대하고 선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월요일이 입원이었는데 주일에도 단에 서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중보팀 리더십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의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한 의사분이 암의 권위 있는 의사분이 쓴 칼럼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의사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얼마 살 수 있냐고 잘 묻지도 않고 의사는 난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의사에 가장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의사도 자신의 예상을 늘 이야기한다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명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날수는 의사가 예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에 있는 2개의 암이 아무것도 아닐 것을 선포하지만 설사 대장의 암이 전이되었다 할지라도 지난주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일에 교제하는 자매로부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 7시 47분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곧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약 6시간의 수술이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급하게 문자 2개가 들어온 거예요. 문자를 열어봤는데 여러분, 그 문자 기능 중에 미리 보기 기능 있잖아요. 미리 보기 기능으로 문자를 보는데 문자에 점점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수술을 시작했는데 뭐가 좋지 않았나, 무슨 일일까? 그런데 그 문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목사님, 오빠 이상이 없어서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지금 바로 나온대요. 항암 부작용 같다고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MRI만 다시 찍어보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근데 그러면 좀 느낌표나 물결로 그러시지. 왜 이렇게 점점점을 많이 쳐서 순간 너무 후달거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바꾸시는 분이세요. 생존율 5%를 붙들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치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냥 그저 아멘 정도로 반응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으셨다면 마치 지옥과 천국을 넘나드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이어도 그 어둠은 새벽 여명을 안을 때 그 즉시 힘을 잃고 사라지는 절망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라면 저는 믿음과 기적에 대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했겠죠. 고난이 묻고 기적이 답하다. 고난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라고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난의 물음에 대한 것은 그 답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영화라면 대부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어깃장을 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르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듯 단순한 것입니까? 더 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더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을까? 연출의 대가이십니까? 막 갈등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시청자들을 엄청나게 흥분시키고 애달게 만든 후에 갈등을 해결하는 시나리오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공포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온몸으로 느끼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1차적인 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당신은 두 번 죽기 위해 태어나.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죽기 위해 태어난 인생같이 보이잖아.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 때 여러분 뭐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후상이네. 가족들도 아이고 뭐 이 정도 되면 그냥 체념하고 한 번 다시 살았으니까 슬픔 없이 그를 그냥 보내주었을까요? 그가 정말 호상으로 나이 아주 많이 드시고 돌아가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찾아온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때는 다시 찾아온 그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그 사망의 공포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온 인류에게 지어진 이 죄의 삭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으세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나사로가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의 해피엔딩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불렀던 그 이틀의 시간은 나사로의 죽음을 부르는 시간, 그의 고뇌와 절망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고통, 그분의 버려짐, 그분의 절망과 수치를 결정지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말씀 시작.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마치 장착되었던 이 시한폭탄에 회로가 맞닿아서 덜컥 이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처럼 예정되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기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통과 좌절과 상실과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유하신 이틀의 시간은 나사로의 죽음을 부른 시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란 어디서 빛이 나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일까? 왜 그때 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과 인간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한 번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죽을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직면해야 될 그의 죽음과 그의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공포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슬픔과 상실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판타스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시며 연출을, 극적인 연출을 일궈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묻고 사랑이 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답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이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사랑이 가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우리의 장래의 그 어느 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푸는 답은 십자가 앞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틀의 시간은 나사로의 죽음을 부를 시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를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녀의 고통을 모른 척 뒤돌아선 그분의 냉정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가볍게 이 상황을 한번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근원적인 슬픔으로부터의 해방, 근원적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안식하세요. 그 안식과 평안 안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끝내십시오. 사랑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사랑이 함께하고 계세요. 기적을 넘어 사랑이 부르는 그 자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